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을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증신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이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들어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은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언젠가는 슬기로울 예배자 생활. 네. 자, 여러분, 저에게는 5살짜리 딸이 하나 있습니다. 딸이 요새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렴하게 문화센터에서 그 발레를 배울 수가 있길래 아내가 신청을 해서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걱정을 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받으려면 부모랑 떨어져야 되는데 엄마랑 떨어지면은 그전에도 한번 울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어떡하지? 아이가 울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잘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나오는데 웃으면서 나왔다고 합니다. 우려되는 심정에 선생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아이가 울지는 않았나요? 다운이 울지는 않았나요? 선생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전혀 울지 않았어요. 아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이어졌는데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어머니, 다운이가요 수업 시간에 같이 발레 노래를 배우고 발레 춤을 춰야 되는데 다운이가 자꾸 번개맨 노래를 불러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번개맨 노래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이런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발레를 보면 따라라라라 이런 식으로 발레 노래를 이렇게 같이 따라서 부르고 배운 다음에 이렇게 발레 보면 이렇게 발끝을 들잖아요. 포인하면서 이렇게 서야 되는데 우리 다 같이 포인해야 되는데 갑자기 다운이가 우리의 친구 번개 파워 이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아내가 굉장히 그 얼굴이 밝아졌고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듣는데 저 또한 얼굴이 굉장히 발그레지는 겁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다운이는 정말 담대한 아이구나. 용기가 넘치는 아이구나. 세상 무서운 거를 모르는 아이구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창피함을 모르는 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딱 제 딸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군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이거 며칠 지나고 나서 다운이에게 한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은 다운이가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어른이 되는 꿈을 품게 됐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다운이하고 같이 그 주엽동에 있는 일산 주엽동에 있는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를 가고 있는데 그 옆에 킨텍스가 있잖아요. 킨텍스에서 워터밤 페스티벌이라 그래가지고 그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하는데 이렇게 물 뿌리면서 이제 공연하는 굉장히 시원한 콘서트가 이제 고양시에서도 열렸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뚠찌 하면서 음악 소리가 저 벽 너머로 이렇게 들리니까 다운이가 그걸 보더니 나도 가고 싶어 이러는 겁니다. 그때 아내가 이러고 얘기했죠. 저기는 수영복 있어야지 갈 수 있어. 다운이는 지금 수영복이 없어서 못 가. 근데 집에 수영복 있으니까 나 수영복 있어 갈 거야 이러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아내가 그때 이러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운전하고 있으니까 근데 저기는 어른들만 갈 수 있어. 다운이는 아직 못 가 하더니 갑자기 뭐 굉장히 서러워하면서 하고 이렇게 울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다운이가 이렇게 통곡을 하는 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러면서 우는 게 아니라 정말 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어른이 되고 싶어요 하면서 우는 겁니다.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는. 혹시 너희들도 그러고 있는 건 아니지? 자, 그렇게 다운이가 통곡을 하면서 우는데 다행히도 트레이더스 들어갔는데 그래도 계속 울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곳에 젤리 가게가 있는 겁니다. 그 젤리 가게에 들어가는 순간 울다가 엄마 나 이거 사주세요 이러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뚝 끊쳐버려가지고 그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됐었던. 근데 그 이후로부터 다운이에게 다운이가 어른이 되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게도 이제는 이거를 써먹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아침에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 다운이 일찍 일어나야지 어른이 될 수 있는데 하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네, 이제 약발이 조금씩 떨어질 때가 오고 있기는 하는데 근데 이런 그 다운이의 울음을 들으면서 저 혼자서 괜히 진지하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이제 연령 등급을 매기잖아요.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연령 등급을 매기게 되면 여러분들은 몇 세로 연령 등급을 매기고 싶으신가요? 저는 29금을 먹이고 싶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굉장히 잔인하거든요. 얘들아 잠깐만 귀 좀 막고 있어. 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때문에 화가 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이랑 이제 1대1로 싸우죠. 골리앗은 어이가 없었고 또 이스라엘 군대가 한심해 보였을 겁니다. 왜냐면은 싸울 사람이 없어서 이런 어린애를 나한테 보내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달려들면서 물매로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말은 머리를 맞춘 게 아니라 머리에 박혔습니다. 굉장히 잔인하죠. 여기까지만 해도. 근데 그러면서 골리앗이 쓰러지는데 쓰러진 골리앗 위에 다윗이 올라가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더니 머리를 베어버렸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어린이들 보여줄 만한 그런 영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쨌든 이 상황으로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을 용기를 내서 블레셋 군대를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고 다윗이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장면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 장면을 자세하게 보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요. 다윗이 문제가 그 다음 장면에서 보면요, 골리앗의 머리를 들더니 잘라버렸잖아요. 골리앗의 머리를 들더니 그거를 들고 예루살렘을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던 이 전장이 어디였냐면 엘라 골짜기라는 곳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요 30km에서 40km 정도 됩니다. 오늘날 차로 우리가 움직이면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갈 거리죠. 옛날에는 차도 없었고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거리였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루가 걸려야지 갈 수 있는 거리가 그 정도 거리였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거를 들고 예루살렘까지 갔다? 다윗이 사람 시체 머리를 들고 하루 종일 들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잠도 같이 잤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누가요? 16세 정도 되는 소년이요. 우리로 따지면요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가요 사람 머리를 들고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이 어린애가 지금까지 무슨 삶을 살았길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렇지도 않았었던 것일까?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전까지 목동이었습니다. 목자, 흔히 말하는 양치기 소년이었죠. 그런데 양을 돌봤던 이유가 가족들에게 무시를 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니 형들이랑 같이 농사를 짓게 하지 않았었던 겁니다. 너는 저기 가서 양이나 돌보고 있어. 하찮은 일을 맡겼던 거예요. 왜? 어렸기 때문에. 어리다고 놀리지 말아야 되기는 하지만 이 아이는 놀림을 받고 있었던 거죠. 당시 목자의 삶은요, 그리고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림 속에서 막 이제 양을 안고 계시는 그 예수님, 우리들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그림을 보다 보니까 목자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이는데요, 실제 목사의 삶은요 절대 쉽지가 않았습니다. 양들을 매일 돌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랑 맨날 이렇게 같이 있고 양떼들이랑 같이 있어야 되니까 양 냄새가 몸에 뱄니다. 양이 냄새나는 동물이거든요. 양 냄새가 몸에 배고요, 깨끗하지 못하고요, 자기는 씻을 시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몸에서는 양 냄새가 배면서 배고프다 그러면 풀을 먹여야 되니까 푸른 풀밭으로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여러분 목자는요 걔네들 데리고 풀밭을 찾아다녀야 돼요. 어디 풀밭이 없나? 풀밭이 없나? 저기 있다, 얘들아 가서 먹어. 근데 그러고 나서 목마르다 그러면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는 그 물가로 인도하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마리 되는 양이 있었다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 100마리 되는 양을 데리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양 한 마리가 어디론가 길을 잃어버린다? 그 양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중노동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양이 만약에 양을 잡아먹겠다고 늑대나 사자 같은 맹수들이 다가오면은 목자는요 그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켜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맹수랑 싸워야 됐었습니다. 맹수랑 싸워야 됐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자기가 이제 골리앗이랑 싸우려고 그럴 때 이러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17장 34, 35절을 보면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16살 소년이 저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로 따지면요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아무리 많은 나이여도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그런 어린 나이의 소년이 저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빠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양떼를 돌봤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양떼를 돌봤다 그랬죠. 이 목자의 목자로서 누가 있게 한 거예요? 양을 누가 돌보라 그런 거예요? 아빠가 돌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빠가 아들을 맹수의 구렁텅이로 넣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뭡니까? 아동학대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알아서 살아남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의 키가 얼마였냐면요, 오늘날로 환산해 보니까요 2m 70에서 3m 정도 됐었습니다.
키가 엄청나게 컸죠. 감히 오늘날에는 그런 키의 사람도 있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 그 NBA 농구 선수, 미국 농구 선수들 보면 2m를 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면요 다 말랐어요. 키가 2m 30 정도 되는 사람이 제일 큰데 그 사람을 보면 말랐어요. 그래서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을 표현할 때 멸치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너무 말랐다 보니까. 그래서 키 큰 애들끼리 이렇게 붙으면 멸치 대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키가 말랐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어땠어요? 3m 정도 되는 키가 있었는데 덩치도 좋은 거예요. 3m 정도 되는 키에 그냥 마른 체형이 아니라 덩치도 좋았었던 겁니다. 울그락불그락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그런 3m 정도 되는 거인이, 어마어마한 거인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서 사자가 뭐가 되겠습니까? 고양이가 되는 겁니다. 늑대나 호랑이도 그냥 강아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기가 사자나 그 곰으로부터 양을 지켰기 때문에, 사자나 곰을 자기가 때려잡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따위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감히 다른 존재였었던 거예요. 사자도 고양이로 보이고 호랑이나 늑대도 강아지로 보일 정도로 엄청난 크기의 소유자였었어요. 근데 그 앞에서 무서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곰이나 사자를 잡았었던 경험이 있어도요, 다윗의 키는요 굉장히 작았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표현할 때 골리앗도 그렇고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면요,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러거든요. 이게 얼굴이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처럼 잘생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영락 없이 어린애다, 딱 봐도 어린애처럼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얼굴이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 누가 봐도 어린애였다라는 거예요. 키가 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작았다는 말이고요, 자기 키의 2배 정도 되는 존재가, 거기다가 덩치가 큰 그 존재가 자기 눈앞에 있어요. 근데 아무리 사자나 곰을 잡았던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은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무서워하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분들? 왜 무서워하지 않았던 걸까요, 여러분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렸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요, 그 당시 때도 어렸어요. 어리니까 저기 가서 양이나 돌보고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어리다는 게 근데 또 다른 얘기로는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경험이 적다라는 말입니다. 삶의 경험이 아직까지 많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리다는 얘기는요, 자기가 경험한 것들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삶을 돌아봅시다.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사자랑 곰이랑 싸워서요 이기는 거였어요. 여러분, 사자랑 곰이랑 싸워서 이겼다? 다른 말로 얘기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지금까지요 이기는 것밖에 경험하지 못했어요. 이기는 것밖에 경험하지 못했었습니다. 사자랑 곰이랑 싸워가지고요, 그 맹수들을 잡아서 양들을 돌봐주는, 즉 승리밖에 경험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길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 자기는 인생 속에서 이기는 것밖에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담대하다?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윗은 나중에 겁쟁이가 되거든요. 자,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도망을 다니던 그 초기 시기 때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갑니다.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거거든요.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라는 건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이스라엘의 적군이었었던 블레셋으로 도망가면은 사울이 자기를 쫓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거기다가 자기가 이스라엘의 장군이니까 자기를 받아달라고 하면은 가드 왕 아기스가 자기를 기뻐하면서 받아주고,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장군이, 그렇게 싸움을 잘하는 그 장군이 우리 편이 된다? 우리들에게는 천군 만마를 얻을 것이다. 다윗 웰컴, 환영합니다.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윗이 가드로 간데 그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었거든요. 즉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드의 영웅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가드 사람들 입장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들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원수였습니다.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다윗 아닙니까? 뭐라고? 저 사람이 다윗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그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치고 있었던 그 다윗이라는 말이냐? 아니, 우리들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그 원수 다윗이란 말이냐? 저 사람을 죽일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단 말이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이 무슨 마음을 느끼냐면요,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더니 다윗이 그 자리에서 뭘 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자리에서 뭘 해요?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러더니 가드왕 아기스가 무슨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상한 녀석을 봤나 하더니 다윗을 그냥 밖에다가 내 던져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살아남죠. 자,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했었던 다윗의 마음에 담대함이 사라집니다.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무엇을 배운 겁니까? 어떤 상황인 겁니까? 죽을까봐 무서워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즉, 골리앗이랑 싸울 때에는 자기가 이긴 적밖에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고, 그래서 그의 마음에 무엇이 생긴 겁니까?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된 겁니까? 겁쟁이가 된 겁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했었던 그 다윗이 그 믿음이 사라지고 타락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을 한 거냐면요,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성장했습니다. 성장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한 단계 더 성장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장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자라고 성장한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성장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려움을 배워가는 겁니다. 세상이 무섭다는 것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내가 해봤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할 수 없구나, 실패를 경험하고요, 좌절감을 느끼고 나의 한계를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지 않았습니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게 더 많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현실의 문제와 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뭐든 하면은 된다, 하면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얘기는요, 어린 아이들만 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윗은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두려움과 무서움이라는 것을 배워갔고요, 처절한 몸부림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다윗이 성장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억울한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성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은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좌절감을 느끼고, 내가 아무리 업적을 쌓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섬기고 모든 것을 바쳐 헌신했던 사람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당하고 억울함을 느끼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도망다니며 살아했던 처절했던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직 승리밖에 모르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기세등등하고 당당했던 다윗이 하나님은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겠습니다. 어린아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자라나고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요? 두려움을 배워야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아픔과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으니까요. 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해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누명을 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이 왕으로서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으로서의 성품과 인격을 갖추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성장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성된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기로 태어나 보호를 받으며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성장하며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바로 실패와 실수, 그리고 한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절망과 두려움과 좌절을 경험합니다. 성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두려움과 기쁨과 한의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두려움과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서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미완의 존재로 만드셨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만들어져 나가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굉장히 깊은 한 가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러분은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존재다? 그러면요, 내가 지금 부족하고 못나고 연약한 거요? 그거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모난 성격, 어리석음, 똑똑하지 못한 것, 부요하지 못한 것, 남들보다 더 잘나지 못하고 뛰어나지 못한 것 등 나의 이 모습 자체가 절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늘 실수만 가득하고 성공보다는 실패가 더 많아서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자책하게 될 때가 있죠, 우리가.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잘못되지 않았다. 그게 바로 너다. 그게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부족한 것은 내가 완성된 존재,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처한 문제, 어려움, 왜 내게 이런 상황이 닥쳐오는가? 왜 내게 이런 시련들이 닥쳐오는가? 내게 잘못된 건가? 내 인생은 잘못된 건가? 아니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닥쳐진 그 문제,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삶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 다윗이 성장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성장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련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성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겠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 여러분,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실수, 실패, 문제, 어려움들, 그것들이요 우리들의 인생에 의미 없는 인생이 되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향한 계획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작은 퍼즐 조각 하나로 만드셔서 결국에는 우리들의 인생을 완성해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했다 그래도, 실패를 했다 그래도, 우리들에게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게 절대 의미 없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것들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조각이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고, 내가 감히 알지도 못했었던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은 하루하루 자라나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 슬기로운 예배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만 그런 우리 인생 속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나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했었던 말입니다. 이 말을 보면은 여러분, 다윗의 손에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울 때 무엇을 들고 싸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울 때 무엇을 들고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이랑 싸울 때 물맷돌을 들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싸웠던 것입니다. 다윗의 손에 있었던 것은 물맷돌이기는 하지만 그 물맷돌을 질 때 누구의 이름으로 지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다윗은 사자와 곰이랑 싸울 때에도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자와 곰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습니다. 그가 사자와 곰과 싸울 때, 다윗이 골리앗이랑 싸울 때 누구의 이름으로 싸웠습니까? 그의 손에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물맷돌이 아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을 붙들었습니다. 철없이 골리앗이랑 싸우던 그 순간에도, 양을 돌보며 사자들과 싸워야 했던 그 처절하고 위험했던 순간에도, 이후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평화로운 나날을 보낼 때에도 그의 손에 있었던 것은 물맷돌도 아닌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성장하고 자라나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우리들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들의 주님 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옛날
흑인 노예였던 존 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였지만 미국 노예 해방이 이루어져 버지니아주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가게 됩니다. 해방 후 결혼을 해서 자녀를 무려 14명이나 낳았다고 합니다. 소작농인 탓에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농사를 짓기는 했지만 풀칠하기도 힘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조금만 농사가 잘못되어도 온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심지어 전염병에 걸린 자녀가 아파하고 있을 때 돈이 없어서 치료하지 못했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존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지켜주십시오. 제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 가족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지켜주십시오. 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런 존을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갖고 교회를 갈 시간에 책이라도 한 번 더 읽고 공부를 해서 너 자신을 발전시켜. 그러면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거야. 일이라도 조금 더 해. 그러면 너희 가정을 지킬 수 있을 거야. 라면서 존을 비웃었고 그 많은 자녀들 중에서 14명이잖아요. 그 많은 자녀들 중에서 누군가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비웃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존은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14명의 자녀가 모두 무탈하게 성장했었던 겁니다. 누군가는 죽게 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비난했었지만 그 비난을 비웃듯이 하나님은 14명의 자녀가 모두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4명의 자녀가 각자가 꿈꾸고 각자가 목표하던 길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어떤 자녀는 코넬 대학의 교수가 되었고 누군가는 음악가가 되기도 했고 누군가는 의사가 되기도 했고 누군가는 교육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단 한 명의 자녀도 자신이 목표했던 바를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걸어갔죠. 꿈이 이루어졌다? 자녀들이 잘 됐다? 아니요. 존 영의 소원은요. 존의 소원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이 살아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며 나의 왕이시며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니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존과 늘 함께 하셨고 그의 기도대로 그와 그의 자녀들을 평생토록 돌보시고 지켜주셨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손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박국 3장 17,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서는 또한 이런 고백을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시편 20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 지금 붙들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재력입니까? 여러분들의 재산입니까? 여러분들의 인맥입니까? 여러분들의 업적입니까? 여러분들의 명예입니까? 여러분들이 꿈꾸는 소원입니까? 그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손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 손에 물맷돌이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었던 것처럼, 존이 농사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했던 것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을 돌보시며 우리 인생의 유일한 힘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나아가 우리들의 성공 속에서도, 우리들의 실패 속에서도, 우리들의 두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언젠가는 슬기로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